네, 오늘 을기 2570년 2026년 6월 17일 하나달라카나 수다 무아경을 자아인가 무아인가 이라는 책으로 우리 공부 시작하는 날, 토요일은 오리엔테이션으로 하고 오늘 개간날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대시 과정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전반 불교의 전반적인 이해 이야기를 같이 해석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무아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아경을 우리가 공부한다 해도 어느 정도 기본기에 대한 이해들이 같이 가면 또 이해가 깊어질 거예요. 오늘은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부처님 가르침에 계사모디 속다라고 있습니다. 계사모디. 계사모디는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견전의 이름을 부처님께서 직접 이 견전을 어떤 견전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작아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 첫째 결집 이런데 큰 스님들이 이 견전을 이런 견전의 이름 기억하기 쉽게 서로 소통하기 쉽게 이름들이 주는 거죠. 그 어떤 때는 사람의 이름으로 견전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역의 이름으로 주기도 하고 설법하는 지역에 서울에 설법하시면 서울경이 될 수 있죠. 부산에 하면 부산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계사모디라는 지역에 깔라마이라는 지방 사람들이 그 한글로 치면은 성이죠. 성이 깔라마 지방 사람들이 깔라마 성주에서 내려오는 그 지방 사람들이죠. 그 깔라마 주계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건데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종교보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종교보다 진리를 찾는 면으로 볼 때는 이 견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 공부에 앞서 우리 무아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공부하면 좋다 이런 거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보다 부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더 좋죠. 그래서 이 계사모디 경을 오늘 조금 소개할게요. 이 배경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계사모디로 가시게 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기 사마나 브라마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사마나 브라마나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출가자 종교인들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출가자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하는 말이 어느 사람마다 자기 가르침이 좋다고 자기 가르침이 옳다고 자기 가르침이 최고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안 맞다고 틀렸다고 수준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는 자화자찬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다 그렇다.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도 종교가 기독교를 최고로 이야기하겠죠. 이슬람교를 최고로 이야기하고 불교를 불교나를 우리 종교가 맞다는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부처님한테 그 지역 사람들이 저희들이 사마나 브라마나 출가자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진학하는데 어느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자기 가르침이 최고고 남의 가르침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틀리다고 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말하지 않겠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혼란스러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쉽게 말해 머리 아프다. 이 사람을 믿으면은 저 사람은 틀리고 저 사람 믿으면 이 사람은 틀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앞에 사람이 똑같이 다 그 사람이 틀려. 내가 하는 거 들어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죠. 부처님은 욕 먹겠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되게 제일 잘 하시는 분이죠. 가르치는 테크닉도 제일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이 의심할 만하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충분하다. 다양하다. 그렇게 요즘 시대를 말하면 뭐 기독교대로 주장이 있고 이슬람교 주장이 있고 유대인의 주장, 힌두교 불교 그렇게 주장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결정을 못 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무섭잖아요. 내가 아니다 하면 내한테 뭔가 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래서 뭐 하나를 내가 제대로 가지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따르지를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묻혀서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 할 수는 없고 각자 주장이 크니까 종교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까지 벌어지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단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 다양하다. 그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혼란스럽고 의심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력에 말씀하지 견력하는 말씀인데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이 들어볼 적 있을 거예요. 10가지로 말했어요. 10가지. 10가지가 첫 번째 이렇게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 사실이라는 절대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은 누구한테 들어본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는 거 별로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한테 들었다가 아빠한테 들었다가 뭐 친구한테 들었다가 스스한테 들었다가 종교인한테 들었다가 결국은 우리 기독교를 다 예수님한테 들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 뭐 산에 뭐 갔다가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은 다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쭉 하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모하메드 씨가 자기한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변역의 말씀 누가 말했다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로 고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맞다로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 그거에 대해 우리 잘못이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혼란스럽지 말고 내가 뭔가 죄의식 가질 필요 없고 내가 뭐가 잘못되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한다고도 다 내가 아는 거 다른데 이렇게 기분 혼란스럽고 기분 상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100% 사실로 믿어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결력의 말씀, 결려하는 거죠. encourage 하는 거예요. 첫째, 누가 말했다고 그것이 100% 맞다고 받아들일 필요 없다. 두 번째는 tradition을 말하는 거예요. tradition이라는 것이 종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흐레 타고, 예를 들면 관례상 이런 거죠. 우리 그 조선들이 시대부터 이렇게 해와서 그것이 기정사실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트레디션을 완전히 무시해야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트레디션을 내가 의심할 때 내가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다는 말은 부처님이. 그래서 언제부터 내려왔던 거 그거 상관없어요. 이 지구의 그 시작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내가 의무 있으면 내가 안 믿으면 내가 하기 싫으면은 내가 안 믿으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부처님 그 사실이 있어 옳은 일이 있을 수 있고 틀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옳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책임도 없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꼭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트레디션은 아주 굳어지고 있는 그 우리의 전통 말하는 거죠. 전통이라고도 100% 진리라고 받아들여야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세 번째는 전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통만큼은 아니지만 그 판례 같은 거죠. 관례 같은 거 이런 거도 꼭 사실이라고 확정지고 받아들일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거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나 네 번째는 책에 있어요. 변전에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변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삼자뭐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블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던. 이거 사실이에요. 누가 말해요? 왜 사실이냐? 그 바이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아니면 우리 그 공부했던 대학교에 공부했던 그 교과서에 있어요. 아니면 법에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도 그것이 진리라는 100% 받아들여야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뭐든지 부처님께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우리가 의무를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답을 더 좋은 답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리서치 페이퍼들이 있죠. 연구들이 100% 믿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또 그 틀리다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 먹으면 안 된다 하다가 소금 먹어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고 먹으면 안 된다 하다가 당고 없어도 안 된다 이런 거 있고 예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건 맞다 틀리다고 그런 예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전에 있다고 뭐 연구책에 있다고 어디 뭐 학서지에 있다고 그런 거를 다 100%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냥 생각으로 철학이에요. 이런 철학들이 엄청 많아요. 철학은 그냥 생각하는 거죠. 머리 굴리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거죠. 그런 거로
100% 진리라 사실이라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거로 100% 맞지는 않다. 왜냐면 10년 전에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견제학계 사람들이, 역사학계 사람들이 과거를 공부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로 진리 100%로 받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런 의무하고 내가 생각하고 안 받아들일 생각 없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제가 산에 있으니까 저쪽에 연기가 보여. 그럼 물이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산 물을 보이는 거 아니고 연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누가 쓰레기 불태우고 있어. 이런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연기를 보이면 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연기가 보이니까 물 났다 생각.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을 보고 그랬으면 그럴 거야 이런 거로 100%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마. 안 받아들여도 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수많은 출가자들이 거쳐가면서 자기들이 주장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렇다고 뭐 자기들이 뭐라고 덤비지도 못하고 부산업이 될까봐. 그래서 부처님께서 괜찮다 하는 말하고 괜찮아. 의무할 수도 있어. 의심할 수도 있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면 사실을 착각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대.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해. 그러면 내하고 너가 똑같네 생각이야. 이거 틀림없이 사실일 거야. 이런 건 다수교이죠. 사람이 많으면 옳은 줄 알아. 투표가 많으면 옳은 줄 알아.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옳은 거 아니죠. 사람이 작은 쪽에는 옳을 수도 있죠. 옳고 틀린 거하고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숫자는 맞다면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세계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가 제일 작을 거예요. 숫자가. 그럴 때는 우리가 뜻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맞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동의하는 거 사실 좋아서 그랬지 맞아서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있을 수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 아닐 수도 있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이런 그럴 것 같다로도 100%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럴 것 같다. 예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 스승이 말했다. 우리 스님이 말했다. 큰 스님이 말했다. 우리 목사님이 말했다. 우리 신부님이 말했다. 교화님이 말했다.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셨다. 삼자 목사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다 사실이라고는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부처님 말씀 10가지가 아무 문제 없어.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고 꼭 믿어야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불편하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하기 전에보다 공부하다가 또 머리 아프고 혼란스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무아 이야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부처님 가르친 지 그렇지 어려운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신경 안 써도 된다 뜻이. 그렇지만 부처님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첫 번째 선이라 무선이라고 본인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 무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누가 말해서 선부선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말해서 선부선이 되는 거 아니고 선부선은 진리입니다. 옳고 틀린 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부임하면 틀린 거 이런 거 아니라 진리는 누가 만들 수 없고 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원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거 선이다 나쁜 일이다 이거 선이다 좋은 일이다 이건 무선이다 나쁜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느껴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껴져 우리가 하다가 아는 거예요. 좋은 일을 선을 우리 하다 보면 그 선에 대한 우리에 대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선업이라면은 할 때 뭔가 내가 잘못이 없어. 할 때 내가 죄가 없어. 나와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는 무조건 행복이에요. 그런 선업을 본인이 스스로 느껴줘야 돼요. 본인의 마음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이 돼. 무선업을 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가슴도 괴롭고 할 때 죄가 있고 할 때 잘못이 있고 할 때 나와 남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 무선업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처님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와 전통과 관례와 믿음과 교과서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선과 무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직접 비춰서 느껴지면서 아는 것이 받아들이라. 그 첫 번째 증언이고 두 번째 증언은 내가 지혜롭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착하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욕하는 일인지 칭찬하는 일인지 그걸로 비춰서 볼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부자로 될 수 있고 기독교 신자로 될 수 있고 이슬람교 사람이 될 수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 영양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님도 될 수 있고 신부도 될 수 있고 뭐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젊은 사람 될 수 있고 연세 많으신 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지혜롭다, 자비롭다, 올바르게 산다, 전직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인지 욕하는 일인지 그거는 보아라. 하나는 안에 내 마음에서 비춰서 느껴지는 거 하나는 밖에 두 가지를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세 번째 내가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내 마음에서 체험하고 느껴지는 거하고 바깥에서 내가 지혜롭다, 자비롭다, 전직하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해보니까 진짜 내한테 효과가 있더라. 내한테 이득이 있더라. 그러면 받아들여. 내가 무선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자비로운 자들이 전직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욕하는 일이에요.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벗어나라는 나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동의됐어요. 내 안과 바깥에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는 맞아. 내가 해보니까 진짜 괴롭다, 고통스럽다, 안 좋은 일이야. 그러면은 피하세요. 저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부처님이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진리는 발리어로 사자는 말이에요. 사자 진리를 두 단계가 있죠. 그냥 세간적인 진리가 있고 철세간적인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보편적 진리가 있고. 우리가 오늘 공부 시작하는 날에 제가 이 10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고 저한테 인간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 믿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믿고 제가 한다고 다 사실을 믿을 필요도 없고 제가 이거 어떤 견정에 있다고 다 본인들이 지혜로 우리가 인간을 태어나서 이 정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충분한 지혜 다 갖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결력해 주신다고 알고 앞으로 공부를 그런 자세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본 불교, 대승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보다 종교보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과 처음에 말씀 한마디로 자유예요. 자유해방이에요. 해탈이 자유해방의 맛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족쇄 하나예요. 부처님의 가르친 우리가 종교로 보고 종교로만 알고 있으면 나는 또 족쇄 하나로 또 갇혀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넘어서 내가 진리를 볼 줄 알았면 나는 자유해방이에요. 가슴으로 자유롭고 여유롭고 여유하고 편안하고 또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보다 진리를 공부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 다 갖고 있죠. 자아인가 무아인가. 그 책에서 아나달라카나소다 무아경량을 조금 독송할게요. 시작 부처님의 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빨리 어느 정도 익숙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천천히 앞에서 독송할 건데 되게 짧아요. 견전이. 그래서 금방 끝나요. 그건 한번 녹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녹음이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녹음 따라 독송하다 보면 다음에 되게 쉽게 일부러 외우지 않았더라도 외우게 될 거예요. 뜻을 다 몰라도 이거 부처님의 목소리다. 부처님의 목소리. 발리어로 부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충청도 억양하고 서울 억양하고 부산 억양하고 제주도 억양하고 완전히 다르죠. 한국말에는 다 소리를 다를 수 있어요. 발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원음이 있지만 냐마 스님의 목소리하고 태구 스님 읽어놓은 거하고 스리랑카 스님 읽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원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목천 입술을 넘어서
나오는 목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외우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액센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원음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나타 라카나 소단 에간 사마양 바가와 바라나시야 위하라디 이세 바다네 미가다예 다다라 고바가와 반자 와기예 베쿠 아만데시 베카오디 바단데 데 베쿠 바가와도 빠자 소송 바가와 에다다워자 루반 베카웨 아나다 루반자 히단 베카웨 아다 아바웨사 나이다 루반 아바다야 사와디야 라베타자 루베 에와메 루반 호두 에와메 루반 마호시디 야사마자 고베가웨 루반 아나다 타자마 루반 아바다 야사와다디 나자 라베디 루베 에와메 루반 호디 에와메 루반 마호시디 웨라나 아나다 웨라나자 히단 베가웨 아다 아바웨사 나이단 웨라나 아바다 야사와디야 라베타자 웨라나야 에와메 웨다나 호두 에와메 웨다나 마호시디 야사마자 고베가웨 웨다나 아나다 다사마 웨다나 아바다 야사와다디 나자 라바디 웨다나야 에와메 웨다나 호두 에와메 웨다나 마호시디 사냐 아나다 사냐자 히단 베가웨 아다 아바웨사 나이단 사냐 아바다야 사와디야 라베타자 사냐야 에와메 사냐 호두 에와메 사냐 마호시디 야자마자 고베가웨 사냐 아나다 타자마 사냐 아바다야 사와다디 나자 라바디 사냐야 에와메 사냐 호두 에와메 사냐 마호시디 상가라 아나다 상가라자 히단 베가웨 아다 아바웨 산수 나이단 상가라 아바다야 사와디요 나베타자 상가레수 에와메 상가라 혼두 에와메 상가라 마히송디 야자마자 고베가웨 상가라 아나다 타자마 상가라 아바다 야사와단디 나자 라베디 상가레수 에와메 상가라 혼두 에와메 상가라 마히송디 웨냐나 아나다 웨냐나자 히단 베가웨 아다 아바웨사 나이다 웨냐나 아바다야 사와디야 라베타자 웨냐네 에와메 웨냐나 호두 에와메 웨냐나 마호시디 야자마자 고베가웨 웨냐나 아나다
Tasama Vinyana Avadaya Sawadadi Naja Labadi Vinyane Iwame Vinyana Hodu Iwame Vinyana Mahosidi Tange Manyata Bikawe Rubani Jawa Anijawadi Anijambande Yambana Nija Dukhan Wadan Sukhan Wadi Dukhan Bande Yamb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Vedana Nija wa Anija Wadi Anija Bandi Yambana Nija Dukhan Wadan Sukhan Wadi Dukhan Bandi Yamb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Sanya Nijawa Anijawadi Anijam Bandi Yamana Nija Dukhawa Dan Sukhawadi Dukhan Bandi Yam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Sangara Nijawa Anijawadi Anijam Bandi Yambana Nija Dukhawa Sukhawadi Dukhan Bandi Yamb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Sangara Nijawa Anijawadi Anijam Bandi Yamana Nija Dukhan Wadan Sukhan Wadi Dukhan Bandi Yam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Vinyana Nijawa Anijawadi Anijam Bandi Yambana Nija Dukhan Wadan Sukhan Wadi Dukhan Bandi Yamb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Vinyana Nijawa Anijawadi Anijam Bandi Yamana Nija Dukhan Wadan Sukhan Wadi Dukhan Bandi Yambana Nija Dukhan Viparina Madama Kalanudan Samanu Basido Eda Mama Esoha Masami Esomi Adadi No Hidam Bandi Tasama Tiha Bekawe Yanginji Ruba Adida Nagada Pajubana Ajadawa Bedawa Olarigawa
수쿠만와 히나와 바니다와 얀두리 산디기와 사바루반 네다마마 네소하 마스미 나메소 아다디 에와메다 야타부다 사마파냐야 다타반 야가지 웨레나 아디다나가다 파주파나 아자다와 베다와 올라리가와 수쿠마와 이나와 바니다와 야두리 산디기와 사바 웨데나 네다마마 네소하 마스미 나메소 아다디 에와메다 야타부다 사마파냐야 다타반 야가지 사냐 아디다 나가다 파주파나 아자다와 베다와 올라리가와 수쿠마와 이나와 바니다와 야두리 산디기와 사바사냐 네다마마 네소하 마스미 나메소 아다디 에와메다 야타부다 사마파냐야 다타반 예게지 상가라 아디다나가다 파주파나 아자다와 베다와 올라리가와 수쿠마와 히나와 바니다와 예두레 산디기와 사베 상카라 네다마마 네소하 마스미 나메소 아다디 에와메다 야타부다 사마파냐야 다타반 양겐지 웨냐나 아디다나가다 파주파나 아자다와 베다와 올라리가와 수쿠마와 히나와 바니다와 얀두리 산디기와 사바 웨냐나 네다마마 네소하 마스미 나메소 아다디 에와메다 야타부다 사마파냐야 다타반 에와바산 베가웨 수다와 아리야 사와고 루바사멘비 네벤다디 웨다나야비 네벤다디 사냐야비 네벤다디 상가레 수비 네벤다디 웨냐나 사멘비 네벤다디 네벤다 위라자디 위라가 위모자디 위모다 사멘 위모다 미디 냐나 호디 히나자디 우시당 브라마자리양 가당가라니야 나바라 에다다야디 파자나디디 이다마와자 바가와 아다마나 반자웨기야 베쿠 바가와도 바시당 아디 아비나논디 이마사멘자파나 위아가라나 사멘 반야마니 반자웨기야나 베쿠나 아누바다야 아서웨히 제다니 위모진 수디 아나다 라카나 소다 네티단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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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화경 이 지금 독서하는 거 얼마 안 됐지? 그래서 매주 수요일 강의 무화경을 독송하고 시작하거든요.
하나하나 끝났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부처님 가르친 원본을 갖고 설명합니다. 원본은 먼저 이해하고, 원본에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무아에 대한 그걸 우리가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원본이 너무 컴팩트하니까 이 무아경을 듣는 사람은 그때 사람은 5명밖에 없어요. 500구 부처님의 첫째 제자 500구밖에 인간으로서는 범천과 천신들이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무아경을 설하실 때 직접 듣고 있는 인간을 볼 때는 부처님의 첫째 제자 500구뿐이에요. 근데 500구가 이 무아경을 들으실 때 깨달은 자 수다완 됐어요. 수다완 상태에서 무아경을 듣는 거예요. 여기 법문 듣는 분들이 지금 숫자가 27이에요. 무아경을 듣는 사람 중에 수다원 계십니까? 그래서 500구는 수다원을 내고 나서 무아경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뭐도 모르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네. 그래서 500구가 수다원 되는 거는 조정법의경으로 되는 거예요. 조정법의경을 듣고 수행하고 500구가 수다원 됐어요. 그 오이 고요 오이. 첫째 날, 첫 번째 제일 나이 많은 큰 스님이 깨달으시고 이제 순서대로 5번이 보름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양력으로 7월 29일 보름이에요. 한국 달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정법의경을 설하시는데 500구가 수다원 됐어요. 하루 차이로 5일째 5번이 다 수다원 되고 5일째 보름 지나서 5일째 20일이죠. 5일째 부처님께서 이 무아경을 설하시는데 그 수다원 500구 5번의 베크가 수다원에서 서단 아라한까지 지혜 개발이 되고 부처님까지 다 해서 세상에 6번째 아라한이 생기는 날이죠. 6번째. 그래서 그 날이 법의 날이고 승가의 날이 조정법의경 날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조정법의경 할 때는 2달 후에 부처님 깨달았을 때는 부처님만 계시죠. 근데 2달 후에 부처님께서 조정법의경을 설하시니까 법이 생기죠. 그날 500구 중에 첫째 분이 수다원 됐으니까 승가가 되죠. 그러니까 조정법의경은 불법승 삼보가 다 갖춰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순서대로는 조정법의경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조정법의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아경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무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라한 되리라는 그렇게 믿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승가이라는 것이 깨달은 자가 승가를 말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이 배국에는 안 받았어요. 근데 부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법문 듣고 수다원 먼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먼저 되는, 깨닫고 나서 배구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부처님한테 저 부처님 지자 하겠습니다. 저를 수계를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께서 배구계를 주고 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구로도 깨달은 자 승가, 배구 되기 전에도 깨달은 자 승가. 그렇게 불법승이 보름날에 갇히게 되고 5일 후에는 아라한이 6번이 됐어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5년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무아 공부를 여러분이 지금 1시간 반을 공부한다면 무아경은 30원이라면 지금처럼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시킬 거예요. 무아경은 조금씩 공부하는데
무화경보다 우리가 갖춰야 하는 기본기 이름, 불교의 핵심과 위파사나를 제가 10년, 매년이에요. 10년 내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부산, 서울, 대구 다 했어요. 그 불교의 핵심과 위파사나의 내용들이 먼저 소개할 거예요. 지금 물법성이 다 갖췄다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화경 앞서 무화경 일강 우리가 지금 독송했어요. 다음 주에를 또 독송해서 시작할 건데 기본기의 삼보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할게요. 오늘은. 그러나 우리 소개를 들어보니까 공부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무화를 보는 눈을 우리 차차 갖춰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범 유교한 날이 물법성 삼보가 갖췄던 날이라 이해하면서 삼보에 대한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제가 궁금해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글을 보거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한테 물어본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부처님이라는 걸 어떻게 소개할 것 같냐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포교사 해야 돼 뭐 다른 사람 가르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아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부처님이라는 분을 내가 누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거 한번 숙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죠. 법. 부처님의 법이란 것이 뭐냐? 삼보를 구의합니다. 부처님을 구의합니다. 법을 구의합니다. 승가를 구의합니다로 할 때 내가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세 번째는 승가이죠. 승가 스님들이 승가이죠. 이렇게 여기 하설이 있죠. 그런 거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 누구한테 그 누구가 다른 거 아니고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자신이 알고 있는 물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화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이해, 아주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이 친자 검증인가?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친자식이 맞나? 아니면 부모가 얘가 내 친자식이 맞나? 병원에서 바꾸지 않는가? 이렇게 병원에서 잘못해서 내 집에 와는 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쳐요. 그러면은 뭔가 친부모하고 친자식은 99 똑같다래요. 뭐 DNA를 뭐 하는지 DNA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다르게 나왔다면은 내 자식이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다르게 나오면은. 그러면 제가 지금 불법성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자이라는 것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교 신자는 말하는데 부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과 내가 친자가 되는지 양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만약에 진짜 부처님이 아니면 친부모가 아니고죠. 친부모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 있고 진짜 부처님이 있다는 처명. 진짜 부처님과 내가 아는 부처님이 다르면은 나는 친불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양불자이나 내가 내 아버지지 않는데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내가 맨날 아버지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 아버지 아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 의미 불법성에 대한 중요하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맞아야 법이 맞고 법이 맞아야 부처님과 성가의 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성가, 부처님과 불자가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예요. 법은 그 핏줄이에요. 법맥이에요. 우리 그 세속에는 피줄이잖아. 아버지의 어머니의 피줄이 내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은 부처님의 DNA가 우리한테 안 내려왔으면은 부처님이 틀리거나 내가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 틀리겠죠. 부처님은 틀리지 않는데 내가 부처님 아닌 분은 부처님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부처님 아닌 사람이 주는 법이 부처님 법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하고 진짜 부처님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중요해요. 부처님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부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부처님의 제자 성가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스스로 정의낼 수 있는지 내가 나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부처님은 내가 믿는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아는 법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아는 순가 부처님의 제자 순가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이다를 내가 정의를 내려보고 그러면 내 스스로 설명해보고 다른 사람은 누가 물어보면은 부처님은 이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법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런 분이 부처님의 제자 순가입니다로 뭐 짧게로 할 수 있고 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고 길게로 할 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맞아야 되죠. 크고 작고 길고 짧고보다 내용이 맞아야 돼. 내용이 안 맞으면 아까처럼 내가 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을 만한 검사예요. 한번 검진해 보세요, 스스로. 그러면 내가 부처님에 대한 뭔가 정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지혜가 올바른 견해가 안 되고 부처님 아닌 분은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부처님 법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법을 따르는 출가자들이 있으면 이 출가자들이 순간을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법맥이 내가 받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법성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우리가 기본기에 무조건 넣어야 돼. 내 기본기가 그 단단해야 돼. 그래야 가수는 편해요. 그 기본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가수는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불편하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못 잡고 있는 느낌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있을 거예요. 종교는 똑같다. 종교는 좋은 거 가르치지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종교는 다 좋아. 그렇게 말하면은 선뜻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기독교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슬람교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뭔가 종교를 비판하는 같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는 거절할 수가 없지만 쉽게 받아들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로 선악 이야기를 하겠죠. 힌두교로 선악 이야기 하겠죠. 불교로 선악 이야기도 할 거예요. 선과 불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단어만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 종교가 다 부선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선하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교로 예외가 아니죠. 불교 안에도 뭐 대승불교이고 수승불교이고 뭐 밀교이고 또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불교로 있고 뭐 진짜 종교 있고 제조개 종교도 엄청 많지. 그러면은 다 똑같다고 말하면은 아니라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무조건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따질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힌두교에도 까마로 말해요. 업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힌두교이나 인도의 대부분 종교에서 까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이나교로 까마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까마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마의 철학과 까마이라는 진리와 힌두교가 말하는 까마이라는 내용이 똑같냐? 절대 똑같지 않아요. 자이나교에 말하는 까마 똑같냐?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 말하고 있는 선과 무선하고 힌두교에 말하는 선과 무선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무선하고 100% 똑같냐고 물어보면 똑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선업을 하고 무선업을 피하고 그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거 가르친다는 말할 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달라. 힌두교에는 삼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삼사라 윤회. 그러면 윤회를 말할 때 힌두교에 말하는 윤회하고 부처님 말하는 윤회 똑같냐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법과 성가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하는 것이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누가 말했다고 부처님께서 다 100% 진리다로 받아야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체험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인지 욕하는 일인지 그렇게도 내가 비춰보아. 그리고 내가 실천해 볼 때 진짜 내한테 좋고 내한테 이익이 있는 일이 돼야 돼. 내한테 안 좋고 고통스럽고 이익이 안 되면 내가 피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물법성에 대한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불법성은 이런 것이다 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걸 마찬가지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익이 있으면 분야에 진짜 뭔가 신심이 일어나거나 지혜가 생기거나 자신감이 생기거나 내가 더 환희심이 생겨서 이 부선업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업을 하는데 더더욱 에너지가 좋아졌다. 이러면 따르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내가 아는 것이 틀리면은 법이 흔들린다. 법이 흔들리면은 성가가 흔들린다. 왜 그러냐? 부처님과 성가의 관계가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가르치는 법을 깨달은 자로 성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가와 부처님의 DNA가 법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참고 알고 있으면 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이거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부처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법도 잘못한 법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을 깨달았다 하는 순간으로 흔들린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처님이 확실해야 되고, 그래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DNA가 될 거예요. 친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승가가 이 법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 깨달았던 법을 똑같이 깨달아야 돼. 부처님 깨달은 법이 따로, 승가라는 자가 깨닫고 있는 것이 따로라면 그거 안 맞는 거죠. DNA 세포는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 친자가 아니죠. 그런 의미.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법에 대해 알아야 되고, 승가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숙제로 조금 스스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내가 알고 있는 법, 내가 알고 있는 승가. 초정법 유교원 날에 불법승. 그 전에는 3부 아니고 2부가 있었어요. 2부. 들어볼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다사라나 가차미, 다만사라나 가차미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때 부처님의 진짜 승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와 찌가사라나 가만나이라고 있어요. 우리처럼 보다사라나 가차미, 다만사라나 가차미, 상가사라나 가차미 세 가지가 아니고 보다사라나 가차미, 다만사라나 가차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그 법을 귀의합니다로 귀와 찌가 그 말씀으로 삼귀 아니고 이귀이루 이보루 귀의하는 거로 불교 역사에 있어요. 그래서 최정법 유경에 설하시는 최정법 유경을 설하시는 날에 승가가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모양만 베쿠가 아니라 진짜 깨달은 베쿠, 수다원 되는 베쿠가 최초로 혼자 500구 중에도 다가 아니고 4분은 아직 안 깨달았어요. 본부예요. 제 나이 많은 큰 형님이 수다원 됐어요. 그래서 승가로서 최초의 승가, 제일 법난 높은 스승, 승가, 은단자 스님께서 최정법 유경을 통해서 수다원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의 역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불법승에 대한 본인의 지식과 지혜,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불법승과 이 실천 수행의 관계를 이어서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안심을 줄 거예요. 불법승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불법승에 대한 실천 수행을 우리가 알고 그 실천 수행을 내가 하면 되니까 그 안심이 자신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심이에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을 공부하고 불법승의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의 제자들이 하는 수행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그 관계의 성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삼보 이야기하고 실천수의 이야기 두 가지를 전반적인 이야기로 하고 무아 이야기로 또 조금 공부하겠죠. 오늘은 15분 정도 우리 무아를 공부해 볼게요. 원본부터 먼저 볼게요. 책을 보시고 아까 우리 독서했던 거를 제목이
아나타 레카나 소다. 그 아나타 무아 레카나는 특징. 우리 한국말에는 삼법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아네이자, 도카, 아나타. 삼법인 이렇게 말해요. 인이 무슨 인이 저 모르겠어요. 한자로는. 근데 그 우리 인간, 도장 같은 그런 인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레카나 그런 뜻이에요. 레카나라는 것이 기억하는 점이에요. 아, 이 사람 키 커 말하면은 이 사람은 키 큰 점으로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금 보는 거를 레카나 보는 말이에요. 왜? 이 손의 이 손금이 그것이 기억하는 점이에요. 아, 이거 깨끗하고 기르면 이 사람 뭐 머리 좋아. 이거 깨끗하고 기르면 오래오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업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업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카나이라는 것이 기억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나타의 특징이라는 것이 아나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나타를 기억하는 점들이에요. 아, 이 사람 코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나타는 이래요. 이래서 아나타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나타 레카나 소다로 말하는 거예요. 소다는 그냥 견전이죠. 아나타 레카나. 레카나가 영어로는 characteristic의 뜻이에요. characteristic. 성격의 뜻이 아니고 성품의 뜻이죠. 특징. 아나타는 이런 특징이 있다. 아나타를 기억하는 점들이 이 사람 키 커요. 그 사람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 사람 머리카락 노란색이에요. 피부가 어떠해요. 이렇게 기억하는 까지 아나타는 이래요. 아나타는 이래요. 이래서 아나타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나타 레카나 쏜다. 그 레카나를 한국말로 법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법인으로 말하되 아네자 레카나, 도카 레카나, 아나타 레카나, 무상고 무아로 말하죠. 그 무상고 무아를 삼법인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레카나의 이야기를 법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리어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독성하다가 외우게 될 거예요. 앞에 단락은 뭐 견전보다 이 결직대 스님들이 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 견전을 진짜 부처님이 설하셨던 거야. 어디서 했어? 누구한테 했어? 이런 기록이에요. 에가 사마야 우리 다 아는 에가가 하나야. 사마야가 때, 한때. 바가와는 부처님을 부르는 거죠. 중부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야 위하라디. 바라나시야가 지금 가로 인도에 가면 바나라시라는 시가 아직까지 있죠. 거기 바나라시에 위하라디 계실 때, 그 한때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바나라시에 계실 때, 바나라시라는 지역이 크잖아요. 부처님이 바나라스 어디서 계시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시바다니 미게다니. 한국에는 뭐지? 사순동산인가 이렇게 노기하고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시바다나 미게다야.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냥 국립공원 같은 거예요. 거기서 사냥하면 안 돼. 동물들이 위험해서 처하지 않도록, 동물들이 잡아먹지 않도록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동물 보호 지역 같은 거죠. 그것이 이시바다나 미게다야. 미게다가 그런 동물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이시바다나 미게다에 계실 때 따다라 고바가와 반자 와기에 베쿠 아만데시 베카워디. 따다라는 그때가 언제예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미게다야에 계실 때 바가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반자 와기 베쿠, 반자가 다섯, 와가가 그룹이에요. 5번의 모임 베쿠들이한테 아만데시 불렀다. 베카워디 베쿠들이요 부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쿠들이 대답했어요. 바란데 예 부처님, 예 중구하신 부처님 이렇게
대베쿠, 그 오베쿠, 그 베쿠들이 대가 쿠, 베쿠가 베쿠들이 그 베쿠들이 버가와에 또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께 빠짜서서 대답한다. 부처님께서 불러서 베쿠들이요 하니까 예 부처님 이렇게 왜 불러서 하니까 보모하려고. 우리가 그 주의하십시오. 여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문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주의를 주는 거. 배구들이요 예를 하면서 그때 보문을 하는 거. 그 니다나도 말이에요. 우리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 이거는 견전의 시작 아니라 견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무화경을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이시파다나 미가다에 설하셨다. 그 장소와 누구한테 했어요? 500구한테 했어요. 그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집의 의미예요. 결집할 때 스님들이 부처님의 진실 가르침이다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스님이 있고 이거는 아난정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난정자 아나달레카나 수다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하셨냐 그 아난정자가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한때 바라나시에 계실 때 500구한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무화경의 배경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00구가 보면 뜨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요. 5명만 있어. 그 배구들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이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할 때 안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안나타. 그래서 이런 원본도 공부하고 설명도 우리가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때 한천스님들이 토요일에 공부할 때 안나타가 나 아따, 안나타. 아따가 나 아니다. 아따가 나 없다. 없음, 아님, 안나타. 나 아따, 안나타. 단어에 대한 분석. 한말로 무아로 말할 때 무가 나, 아가 아따. 그래서 무아, 파리어로 안나타. 직역이죠. 직역으로 무아 안나타. 여기서 아따를 오늘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요. 토요일에 했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아따이라는 것이 뭐냐? 아따이라는 것이 없다로 말하는 것이 나 없다로 말하면 우리 항상 어려워해요. 저도 그래요. 나 없다면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구지? 나 없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가 누구지?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아이라는 것이 자아가 없다고 할 때 그 자아를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부처님 말씀에 아따이라는 것이 뭐로 말하지?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 뭐지? 다시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이 몸도 제가 나를 생각하죠. 또 제가 말해요. 이 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했다는 내가 생각하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내용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전달하고 있는 또 정신력이 있어요. 그거를 나를 생각해요. 그거 또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주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면에서 어딘가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 같이 뭔가 내가 똑똑같이 같이 나를 뭔가 갖고 움직이고 있는 한 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따예요. 뭔가가 우리의 핍 속에 마음 속에인가 몸 속에인가 어딘가가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한 놈 있어요. 그것이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한국말로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혼. 그 아따가 영혼이에요. 우리가 말이
혼이 말하는 영혼을 붙이는 게서 아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무아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고 영혼이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따의 무아의 설명 하나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제가 소개하는 것은 영원한 혼이죠. 이 혼이 전생에로 내가 어떤 몸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몸에 거쳐서 이번 생에 이 몸 속에 왔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대로 내가 죽어도 이 몸이 죽어서 이 마음이 죽어도 이 혼은 안 죽어. 다음 생에 어떤 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지옥생의 몸인지 아수라 아구의 몸인지 축생의 몸인지 돼지의 몸인지 개의 몸인지 말의 몸인지 코끼리 몸인지 모르겠어요. 또 인간을 태어나면 어떤 사람의 몸인지 모르겠어요. 천신을 태어나면 어떤 천신의 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정이 있으면 범천이죠. 그래서 그 혼이 영원한 몸과 마음이 죽어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이 몸 말고 이 마음 말고도 뭔가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영어로는 soul이라고 말하죠. soul. S-O-U-L. soul. 그래서 영혼, soul. 그래서 영어로는 non-self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self이라는 거. soullessnes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아나타, soullessness. 영어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영혼이라면 영혼이 아니다, 영혼이 없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다, 영혼 같은 거 없다로 말하는 것이 아나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죠. 그래, 확실하게 모르겠고 일단 영혼이라는 거를 아따로 말하고 아나따로 말하니까 그 영혼이 없다, 영혼이 아니다. 그럼 어쩌려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쩌려고? 그거를 뭐 하려고? 그 한번 우리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왜 아나따로 말하고 있지? 나는 모르겠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혼을 믿고 있으면 영혼이 있다는 내가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 부처님 가르침이 무아가 되게 중요하는데 왜 무아를 말하지? 왜 무아를 부처님께서 설하셨지? 영혼을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십시오. 다음 주 강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 다 돼서 시간 다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조금 이야기하는 거 좀 그러네. 이 작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리가 제가 들리는지 확인돼야 되는 확인이 안 되네. 제가 여러분들이 중에 누가 소리 이야기할 때 제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리 여기 제 기계가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 입이 그 말하고 있는 건데 저는 안 들려요. 소리가. 제 기계의 문제인가? 스피커로 다 제일 크게 해놨는데 안 들리네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바 로가 위니 묵도 사바 산다바 와지도 사바 웨라 마테간도 니구도 자투완바와 사바 로가 위니 묵도 사바 산다바 와지도 사바 웨라 마테간도 니구도 자투완바와 사바 로가 위니 묵도 사바 산다바 와지도 사바 웨라 마테간도 니구도 자투완바와 부ddha 사선am 지람 데이터도 부ddha 사선am
지람 데이터두 보다 사사나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